신약 성경을 보면 물론 이제 복음서에 네 가지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복음서 하나만 쓰지 네 개 썼는가? 근데 그 네 개는 각각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면 그 본 것을 다 이렇게 다르게 써요. 어떤 사람은 같은 데 여행하고 왔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 주로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썼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주로 썼고, 그 기후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주로 쓰고, 이런 그렇게 자기의 관심 사항이 있는 것처럼 누가는 그 사람이 직업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병 고친 예수님의 능력, 은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요. 마태는 세리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관심이 많고요. 족보라든지 이런 숫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마가는 사실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베드로 만나가지고 신앙이 들어가고 나서 주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가 썼다고 보면 돼요.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가 말한 걸 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인간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신약 성경의 그 기록이 각각 다른 것처럼 신약 성경의 서신서도 그래요. 로마서나 이런 것도 앞부분은 신학에 대한 거고 뒷부분은 생활에 대한 거예요. 에베소서도 같아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부분을 주로 다룬다면 뒷부분은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다뤄요. 뒤에는, 앞에는 지식이고 뒤에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알았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도록 복음서는 또 이 신약 성경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에베소서 5장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7절서부터 14절까지 7절서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면 그 앞에 쭉 3절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뭐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앞에는 지식에 대한 얘기라면 뒤에 부분은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건 아까 그 위에 말한 그런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숭배, 음행, 이런 온갖 더러운 농담, 헛된 말, 이런 것들 하는 것을, 그런 누가 그런 얘기 막 하면 거기서 기가 솔깃해서 그런가 보다 듣지 말고 그냥 툭툭 털고 나오든지, 그런 얘기 우리 신앙인들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2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난잡한 것, 더러운 것들이 자랑인 줄 알고 옛날에 횡령해 먹은 거, 부정부패한 거, 뒷돈 받은 거,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고,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아주 안 좋은 태폐향락, 음란에 빠진 거, 이런 것이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이건 절대로 자랑이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건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14절 결론이거든요. 14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제목을 넣은 것은 바로 이 14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깨어나라는 것이 그 전에 어둠 속에 있고 그리고 안 좋은 것과 막 이렇게 섞이고 이런 것을 다 성경은 잠자는 것이라고 그래요.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잘 안 찾아지면 뒤로 넘어가면 골로새서 나와요. 에베소서 뒤쪽으로 가면 거기가 빌립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거든요. 4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내가 감사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고 그것 안 하는 것을 잠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생활 잘 안 하고 감사생활 잘 하지 않으면 결국 죄에 자꾸 깊이 빠져서 잠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기도와 감사.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깨어 있읍시다 하고 인사해요. 깨어 있읍시다. 성경을 이제 좀 신구약 성경을 좀 우리가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오붓한 감정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딱 보면서 창세기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을 족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 요셉도 탁월한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하는가? 이런 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 전에도 뭐 노아도 있고 또 그 이전에도 또 에녹 같은 인물도 있는데 왜 그런 양반 얘기는 드러내지 않고 자꾸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이야기하나?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볼 때 우리가 참 민망해요. 그렇죠? 그럼 묻지 말고 그냥 말씀하시지.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같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래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 뭐 그렇게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나 생각하지만 49장 보세요. 창세기서 49장 29절부터 창세기서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누구가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그리고 이삭과 그의 부인, 야곱과 그의 부인, 이 세 사람이 거기 들어가요. 그럼 요셉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장례식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장례식을 몇 년 동안 했냐면 약 500년 동안 했어요. 장례식 500년 하면 이시조선 시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말기까지 하는 거죠. 아니 무슨 장례식을 그렇게 길게 했나? 한번 여러분 창세기서 이왕 찾으셨으니까 50장 보세요.
거기 창세기서 50장에 보면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뭘 했어요? 입관했어요. 입관하고 아직 뭘 안 했어요? 발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땅속에 묻는 하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입관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입관해놓은 상태로 그냥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나갈 때 그러면 이 입관한 해골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면 언제 이것을 다 장례식을 끝내냐면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거기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어요?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누가 산 겁니까?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산 거기에 못 들어가고 야곱이 산 세겜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같은 무덤에 묻힌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거기까지 딱 끊을 때가 창세기예요.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아우르고 마지막 여호수아까지 딱 이어지게 만드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장례식을 그 길게 해서 몇 년 동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까지도 40년 이상 걸렸어요. 그 모든 걸 다 합치니까 약 500년 가까이 돼요. 그렇게 장례식을 길게 줄줄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저것 다 빼도 400년 이상 장례식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장례식을 했느냐면 애굽에서 너희가 반드시 나갈 것이다. 이곳에 영원히 있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이 사람들에게 해골이 돼가지고 동네 어귀에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안 치르고. 그래서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꿈을 심어주는데 어떤 꿈을 심어주냐면 우리는 돌아갈 땅이 있다 하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비록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이방 나라에 와서 여기서 노예와 같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간다. 이 꿈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무덤 속에 있지 않고 이미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 주님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상처받은 모습으로 못 박힌 그 손으로 옆구리에 창 박힌 그 모습 그대로 온몸이 다 상처난 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말씀하는 바로 그것이 요셉의 해골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 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저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세 분의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의 역사가 탁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게 모세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를 탁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잘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같이 이렇게 한적한 날 잡아서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한번 여러분 4장을 펴보세요. 17절. 출애굽기 4장 몇 절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가 딱 시작되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이야기는 무엇을 가지고 일하는 시대가 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세 분이 같은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과 같은 무덤에 들어갈 거예요. 어느 무덤이냐면 우리 교회 낙골당 다 해놨어요. 아이고 거기가 막벨라 굴인가 보다. 저는 그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다 거기 어디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침발라 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같이 거기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저 천국에 갈 거예요.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시대가 딱 시작됐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이것으로 나의 일을 시작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0절 보세요. 거기에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전에는 모세가 이게 그냥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양 엉덩이 궁뎅이 두드려주는 그런 지팡이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 때는 무엇을 가지고 역사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도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 홍해가 갈라져요. 반석을 향하여서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때로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하라. 그럼 명하면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와요. 이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들어라. 높이 들면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만나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속해서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예요. 마귀가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이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안 믿는 그런 세계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사실은 어둠의 권세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끄집어낼 때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끄집어내는데 보십시다. 8장이에요. 8장. 거기에 보면 8장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가 가득한 네 번째 재앙이 왔어요. 그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바로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거기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거기다 줄을 쭉 걸어세요. 이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 집중적으로 역사하면 마귀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교회를 가. 아유 나 힘들어 죽겠다. 교회 가라.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너무 예수를 깊이 믿지는 마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양보하듯이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계속하여 하나님이 이제 메뚜기 재앙을 막 내리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다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라. 어른들만 가라. 어른들만.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애들은 두고 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들만 다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10장이에요. 1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너무 괴롭히니까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정들만 가라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럼 이제 애들도 데리고 가라. 근데 뭐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재물은 남겨놔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마귀가 놓지 않고 붙잡는 건 뭘까요? 돈이에요. 돈. 끝까지 물질만큼은 마귀가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인색한 사람은 아직 유월절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유월절의 홍해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첫 번째 바로가 그래요. 멀리 가지 마라. 두 번째는 어른들만 가라. 세 번째는 애들도 데리고 가되 물질은 놓고 가라.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유월절에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그때는 물질 다 가지고 가라. 빨리 나가라. 막 쫓아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다 하고 뭔가는 대단한데 아직 물질이 인색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주 잘 안 되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요 다음 단계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침례식 하려고 그러니까 물속에 싹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막 침례식 하려니까 아이고 그래갖고 주머니에서 막 지갑도 꺼내놓고 막 꺼내놓으니까 그 침례식 주는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 지갑도 침례 받아야 합니다 그랬다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응답받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6월절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어떻게 6월절 지나가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6월절 좀 지나가셨나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 6월절이 잘 안 넘어가요. 그리고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요. 물질 얘기만 하면 상처받아. 아픈 거예요. 제가 지압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괜찮고 건강한 데는 아무리 만져도 아프질 않아요. 근데 꼭 탈난 데는 만지면 아주 손도 못 댈 만큼 아파요. 그게 아프다는 건 거기에 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만져도 별반 아프지도 않고 뭐 외롭냐 그래도 뭐 별반 뭐 옛날에 부모가 어쩌고 뭐 배운 게 뭐 어쩌고 그래도 안 아픈데 갑자기 돈 얘기만 하면 홀라당 뒤집어져. 이 사람은 돈이 그에게는 아픈 부분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병이에요. 병.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탁
건드렸는데 아프다 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게 내 우상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걸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우상이 무너지는 순간 내게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부유함을. 하나님은 부유함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도 이 물질 우상이 탁 깨지니까 그 가난한 집에, 과부 집에 아이하고 먹고 죽어야 될 만큼 절박한 그 집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상이 깨져야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원을 쓸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집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걸 먼저 깨부수고 나야 하나님 기도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된 소, 둘째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옆에 있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깨서 부수게 하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잖아요. 우상을 부숴야 돼요. 그 우상이 교인들 중엔 대부분 물질일 때가 많아요.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으라 할 때 기도는 하는데 감사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잠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잠든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딱 될 때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 이게 안 깨어나면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하고 뭘 했다고 그래도 이상하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끝나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는 그 쓰는 방법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요. 민수기서 여러분 2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서 20장이에요. 7절입니다. 잘 안 찾아지면 앞을 딱 보면 거기에 나오네요. 이때 이미 모세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백성들이 막 굉장히 막 안 좋은 상태로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무엇하여? 명령하여. 그러니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되 이 지팡이를 쓰는 게 아니라 지팡이는 손에 들고 말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반석에.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8절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9절이네요.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모세가 흥분한 상태였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두 번 치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석을 쳤어요, 두 번.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조금 나온 게 아니라 물이 많이 솟아서 나왔어요. 그러나 회중들과 그 짐승들은 다 마셨지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요. 아론은 일찍 죽어버리고 모세는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한 구절을 보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는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모세한테 준 지팡이 같은 건 안 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무엇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2절 보세요. 다시 2절 보면 거기에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더불어 하라, 발바닥으로 밟아서 해라. 그 요단강도 발바닥으로 밟아요. 그랬더니 갈라져요. 혼자 밟았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더불어 밟았습니까? 더불어 밟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다 같이 더불어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아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더불어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황금을 싹 감췄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7장이에요. 7장 거기에 보면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슬쩍 해버렸단 말이죠.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근데 무엇을 슬쩍 했냐면 그 7장에 보면 21절에 이런 것들을 숨겼어요.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끝까지 마귀가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요? 물질을 붙잡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마귀는 끝까지 무엇을 붙잡느냐? 물질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란 사람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봤어요. 이 아간이란 사람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많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 이 물질 앞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이성 싸움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아간을 끌고 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돌 맞아 죽고, 그때 훔쳤던 그 물건도 같이 거기서 다 불태움 당하고 거기서 다 무덤같이 묻혀버리는데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간이 묻혔던 그 골짜기가 우리 속에 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도적질하면 죽는 거다. 이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질, 이것은 내가 써야 될 물질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어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 11조 혹은 이것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아깝다고 쏙쏙 빼먹으면 은사를 받았고 능력 체험했고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봤다 할지라도 아골골짜기로 가요. 아골골짜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물질을 끝까지 잡아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 앞에 넘어지는 사람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 앞에 넘어지죠. 예수님 쫓아다니며 무리로 걸어다니고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다 봤던 가룟 유다도 물질 앞에 넘어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뿐이 아니에요. 룻도, 그 롯이라고 하는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돈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보면 마지막에 넘어지는 건 다 물질 앞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감사가 자꾸 메말라지잖아요. 감사가 자꾸 메말라지면 그 환경이 메말르고요, 그 사람이 메말라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메말라서 이 사람이 영적인 해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골이 돼요. 에스겔서의 해골대가 막 드글드글했잖아요. 소망이 없이 완전히 말라버렸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산으로 두른 그 좋은 곳에 사는데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영이 메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메말라요. 환경이 메말라요.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다 끌려다니고 노예 생활해요. 결국은 해골대가 되는 거예요. 이 해골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감사가 회복될 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야 돼요. 그 메말라 버린 데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못하면 감사가 메말라요. 기도가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때는 발바닥으로, 모세 때는 지팡이로, 그렇든 어떻게 됐든 항상 마귀는 일정하게 공격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물질 가지고 공격해요. 물질 가지고.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요. 기도와 예배가 나와요. 근데 엘리 집안은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예배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망해요. 그 사무엘상에서 쭉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면 예배에 성공하자. 그래서 온전히 번제를 드릴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함으로 마지막 대단원을 이끌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마구잡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톱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예배로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그건 간단하지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번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쫙 펼쳐보시겠어요? 14장이에요. 12절부터 14장 12절부터 한번 여러분 거기에 14절까지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세 절인데 한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덮으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여러분 여기 15장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거 없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뭐 사도행전, 빌립보서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했다. 전부 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다. 이거 잠자는 자다. 감사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오늘 성경 어지간히도 많이 찾지요. 그래도 찾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감사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오늘 에베소서 5장은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두 가지예요. 기도로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 이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마른 영혼이 되지 말고 해골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풍족한 인생, 윤택한 인생, 그리고 사면에 하나님의 기름으로 싹 칠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깨어있으라. 예배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신약 성경에도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순식간 덤벼들어요. 감사를 뺏어가 버려요. 인색함을 줘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그딴 소리예요.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돈이 없다. 그딴 소리예요. 교회도 돈 있어야 나가겠더라.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물질하고 결부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인색한 마음으로 가슴을 탁 닫아버려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감사에 풍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